민수기 22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백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멘.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특별한 이유는 발람 선지자일 때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상관없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가 꽤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고 있었을 때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의 오해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안에는 몇 가지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문제에 만사 형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셔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봐서 응답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들을 물론 제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의 속에가 어떤 것이 숨어 있냐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에서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대인관계도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싫어요. 때려치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혼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견디는 겁니까? 그것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견디라 그러면 견딜 거고 왜? 조금 더 견디면 어떻게 될 거니까요? 남편이 변화될 거니까.
아니면 때려치우라 그러면 때려치우겠습니다. 왜? 항상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은 충만해 오니까. 그리고 때려치우면 누구의 뜻대로 때려치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때려치웠으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삶이 좋아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이 어떻게 쉽냐 그 말입니다. 직장 생활이 쉬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직장 생활은 그 일이 힘들고 때로 어렵고 내가 그 일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가만히 다 누워있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지 누가 힘들게 일하고 싶냐 그것이에요. 일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인데 자신이 그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힘들고 일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직장의 대인관계, 상사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실까?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고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전제는 뭐냐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일 거니까 그 일이 이제 너무나 쉬워질 것이고 곧 편해질 것이고 그 일들 속에 만사 형통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도 아주 수월하고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자신은 뭘 행하니까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일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잘못된 일을 너가 지금 선택했어.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자기가 행하면 그건 자기에게 너무 맞는 일이 될 것이고 적성에도 맞고 재미나고 신나고 잘 될 것이고 승진도 잘 될 것이고 돈도 잘 벌 것이다. 뭐 그런 속에 생각을 품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전제 속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너가 해라. 대신에 그 길을 걸어가면 너는 정말 아플 것이고 너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고 너는 정말 힘들 것이고 너는 참기 견디기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한다. 가령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말로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도대체 누가 얼마나 걷겠느냐 하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선교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그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줄을 그를 통해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얼마나 극심한 환난이 있는가를 보이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과 복음 전도 여행과 믿음의 여정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원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돌이키고 턴하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든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중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해피엔딩이다. 이제 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들도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런데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좀 틀려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려요. 우리의 관점에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당장 편하고 당장 즐겁고 당장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를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엄마 내 오늘 쉬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또 밖에 바람 쐬러 놀러 가고 싶은데 시내에 엄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좋은 거지요. 좋은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그 다음날 엄마 오늘 내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용돈 가지고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음날 시험날까지 이제 내일이 시험이에요. 엄마 내일 시험 봐도 아이고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깝깝하네요. 공부한 것도 없고 오늘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엄마 용돈 한 5,000원 10,000원만 주세요. 가서 또 빠끔사료도 사고 가서 놀다가 그렇게 들어올래요. 아니면 용돈 안 주시려면 치킨이나 하나 시켜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지 않은 거예요. 내일 시험 봤어요. 빵점. 그 다음에 빵점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엄마가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 빵점 맞으니까 이제 벌벌벌 할 거 아니에요. 아빠 입장에서도 아빠가 얼마나 나를 혼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이제 큰일이네.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건강만 해다오. 빵점이라도 괜찮다. 아빠가 그랬어요. 건강만 해다오. 빵점이라도 괜찮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정말로 내 자식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빵점 맞는 아이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겠어요? 놀림받지 않겠어요? 그 빵점 맞으면서도 마음의 자존감을 지키고 열등감을 안 가지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수학 빵점, 영어 빵점, 국어 빵점, 선생님이 맨날 이 빵점아 빵이나 먹어라. 그렇게 수업 시간에 버티고 있는데 애가 상처 안 받고 열등감 안 가지고 서러워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정말로 빵점 맞아도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학교를 안 보낸다면 괜찮을 거예요. 나름.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 얘는 몇 등이다. 얘는 등수가 어쩌다. 영어 반이면 A, B, C, D 반에서 이게 맨날 D반이야. 얘는 D반. 수학에 D반. 공부 못해. 맨날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문제 풀라고 하면 앞에서 벌벌벌해서 못 풀고 선생님한테 매 맞고 잔소리 듣고 때로는 성질 사나운 선생님 만나면 욕 들어먹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이고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나는 네가 빵점이라도 사랑해.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그게 좋은 것일지 몰라도 아이의 인생과 삶에서는 좋은 게 아니지요.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맨날 피자 먹고 싶고 맨날 치킨 먹고 싶고 내일은 학교 안 가고 그리고 놀러 가고 싶고. 우리 애들 내일 주로 4교시 한다 그래요. 왜 4교시 하냐 그러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일 가정강물의 날이어가지고 4교시만 하고 수업을 땡땡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가정에 방문하러 돌아다니는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것이잖아요. 입장에서 4교시만 끝나면 해방이야. 좋은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치킨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피자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놀러도 가야 돼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매일 넣어버려요. 그래야 고3까지 지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상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준비한 지식도 없지, 실력도 없이, 학식도 없지, 갈 대학도 없지. 물론 공부 못한 아이를 대학 보내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안 하고 스스로 준비도 안 하는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내면 대학 가서 뭐 하겠어요. 대학은 자율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더 놀자판으로 가요. 그리고 2년, 3년, 4년을 보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이 자기를 책임져야 되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져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누구 직원을 뽑겠냐 그 말. 나이 든 사람은 안 뽑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나이 들수록 실력이 더 많아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요즘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커피숍 꿈을 참 많이 꿔요. 아이들이. 나는 돈 엄마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커피숍 하려한다 그러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커피 한 잔 값을 5,000원. 그냥 맛도 없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를 열어가지고 돈 몇 천만 원 손해보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커피숍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고 대다수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찼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쪽박을 차도 아이가 21살, 22살, 23살 때 커피숍을 했어요. 작은 걸 열었어요. 그러면 그 돈 자기 돈 아니잖아요. 쪽박 차도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면서 엄마 가게를 어디서 할까? 아빠 어디다가 얻을까? 엄마 아빠가 조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거기다가 하라고 하면 망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뒤집어 씌우기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의 기준은 그것이 현재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하고 맞을 수 있으나 또한 훨씬 더 많이는 틀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자, 이제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A라는 사람, B라는 A라는 남자, B라는 여자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혼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라는 크리스찬 형제와 B라는 크리스찬 자매를 인도하셔요. 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냐 하면 이게 이제 둘 다 인도를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뭘로 생각해요? 결혼하는 게 상대방이 하나님의 내게 준비한 배우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여곡절을 통과하지만 결국 결혼을 해요.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들은 확신하죠. 분명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응답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다.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사귀고 우여곡절이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헤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결혼했으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너무 편안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걸 기대해요. 그러나 믿는 신자가 결혼했는데도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안 하신 게 아니고 진짜로 인도하셔요. 내 현재 상황 속에서 내게 맞는 배우자감이 되는 사람을 인도를 하셔요. 실제로 기도하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뜻은 틀려요.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이 본질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하지만 더 본질적이에요. 더 근원적이에요. 말하자면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알 수 있지만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본질적이다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했는데 불행, 슬픔, 절망, 서러움, 죽고 싶음, 자살의 충동, 우울증 그걸 앓게 하시려고 결혼시키실 리는 없죠. 아니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네 결혼해가지고 너는 우울증이나 알아버려라. 이상한 남자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환장해버려라. 그리고 결혼을 원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건 마찬가지세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고 뜻이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걷는 길이 서로 동역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의 부부가 동역을 해요. A가 부족한 걸 남편이 부족한 걸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걸 남편이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일치가 된다는 것을 밥 먹을 때에 둘 다 김치를 먹고 둘 다 시금치를 먹고 둘 다 돈가스를 먹고가 아니라 김밥 나라 김밥 천국에 가서 주문해도 한 사람은 돈가스를 시키면 한 사람은 청국장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것을 시켜야지.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키는 걸 먹어야 돼. 뭘 시킬 건데? 나 청국장 시킬 거야. 나 그게 진짜 싫어하는데 당신 나 사랑하면 같이 먹어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태죠. 그런 식의 하나를 추구하면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막 집착이 심해가지고 놀이공원 갔는데 자기는 말 타기를 좋아해요. 그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뭐 회전목마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데이트하는 그 여자는 쭉 청룡열차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네가 나 사랑하니까 어느 하루 종일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회전목마나 타자. 사랑하니까 내 옆에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 회전목마 타고 남자 둘이가 돌아가면서 띠거띠거 하면서 웃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노인네 같아. 나 안 해. 나는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걸 좋아하는데 남자는 나 그거 싫어. 아니 둘이가 사랑하고 좋아해도 놀이공원 가서는 찢어져야죠. 찢어질 때는. 안 그러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걸 타다가 일치가 되는 건 같이 타고 그래야지. 사랑하니까 니는 나하고 똑같이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돼. 여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때로는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틀리다 그 말. 자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두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것은 뜻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틀어지고 잘못되게 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어그러져 버리고 아니면 두 사람이 관계는 두 사람의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트러블이 있고 충돌이 있고 훈련되지 못하고 두 사람의 논쟁과 싸움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두 사람의 인도하심이 강도가 10이다. 10 정도로 강도 인도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나 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인도하심 10에서 8, 7, 5, 3 쭉 줄어들어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1, 0 해가 딱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까지 되면 이제 인도하심은 끝난 거예요. 인도하심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귀고 교제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기도를 열렬히 했어요. 배우자 감을 열렬히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응답은 뜻이 아니거든요. 뜻이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뜻이다. 저기가 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니까요.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였어요. 그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모태로부터 택장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도가 직업이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낮에는 천막 만들었어요.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또 말씀 전하고 낮에 텐트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는 없죠. 분명히 사도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도 오랜 여정, 그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 길리기아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자로 계속 떠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대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길리기아 성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해 뭐 이렇게 그 이상을 사역을 선지자와 교사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로 두 사람을 보내라.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오랜 시간과 여정 전도자의 삶을 오래 사도 바울이 살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사역을 한 이후에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사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전도자의 삶을 많이 살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퇴보했더라면 늦었더라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부르시는 것이 늦어져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교회 사역이 몇 년 더 되었어야 했을 수 있어요. 바나바나 또 사도 바울 됐던 사울 때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때야
사도로 부릅니다. 그러지 모태로부터 나를 사도로 선택했다. 담에서 주님 만났다. 그 다음에 3일 금식 끝난 다음에 성령 충만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나는 사도로 이합 출동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만 알면 누가 정말로 맞는 예언이라고 가정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부릅니다. 했어요. 정말 맞는 예언이라고 쳐요. 오, 그래요? 그래서 직업, 직장 다 정리하고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TV를 보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 불쌍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인도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갔어요. 거기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빨빨 굶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시는 게 선교사로 보내시는 게 맞다 그래도 그게 맞다 그래도 오랜 여정의 훈련과 연단과 인도하심 속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간혹 어떨 때는 청년의 때 일찍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만 또한 그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많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결혼에 대해서 어떤 남녀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 제가 지금 결혼을 가지고 비유적으로나 예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같이 다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예화로 들 때에 여러분이 다른 영역까지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무너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을 뜻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뜻은 근원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어떠한 배우자가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해요. 온화하게 되었다가 강팍하게 되기도 해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더 악한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도 있다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동물을 주의하라. 악한 동무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악한 동무하고 사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해가죠? 악하게 변해가는 것이. 악하게 변해가요. 내가 하얀 종이다. 하얀 종이가 있다. 하얀 종이가 있는데 이 하얀 종이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표백계에다 집어넣어가 더 하얗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 시커먼 먹물로 물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괜찮은 배우자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강팍해져 버리고 배우자 깝니다 그 말이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한 사람이 강팍해져 버리고 한 사람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인도하심은 끝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끝나가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한 배우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한테요. 올해가 3월이죠. 3월이니까 지금 석 달이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사이에 내가 배우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보내온 분이 많이 계셨어요. 이메일하고. 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해줄까요? 참 이메일로 이게 쳐가지고 이걸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인도하심의 지금 한 모습밖에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그 방대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시리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한 5편에서 10편 정도는 해야지 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결혼 부분 예화를 들었고 그 다음에 발람 이야기, 선지자 발람 이야기 가지고 인도하심에 대한 걸 살펴볼 거예요. 인도하심에 대한 걸.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뜻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인도하심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바뀌어요. 인도하심은 바뀌어요. 인도하심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 고린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지요?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평생 에베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지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사도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이기 전에 선지자와 교사로 사역했어요. 평생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뜻으로 생각해버리면 안디옥 교회에 나를 보냈어요. 꼼짝 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라. 안 갈란데요? 왜 안 가려고 그러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 생각에 인도하심은 뜻하고 같은 인도하심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단어가 틀리고 내용도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인도하심은 뜻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들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인도하시는 것은 요리 조리 조리 조리.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셨어요. 어느 때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저 윗지방,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 그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는데 사람이 극단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인도하시면 이제 여기가 총착역이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삶은 여정을 걸어가고 삶은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에 대한 뜻은 없어요. 인도하심은 있어요. 인도하심은 그 속에서 내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살아볼 만하냐. 인도하심은 있어요. 그 상태 속에서 그래도 좋은 적절한 배우자감은 있다 그 말이. 하지만 적절한 배우자감도 유동적이게 돼요. 사람은 후퇴하기도 하고 아까 시커멓게 물들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향상되기도 해요. 안 좋은 쪽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배우자감을 고르고 인도하심이 있더라도 무엇을 확인하고 알아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확 변해버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들, 장로 유전이라 그래요. 조상의 유전이다 그래요. 성경 해석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본질은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방향을 잡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새 사람의 삶이긴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건 많은 여정과 시간이 걸려요. 많은 여정과 시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배우자감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도와주면 변화될 것 같아. 이것만 도와주면 변화될 것 같아. 이것만 도와주면 변화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시다가 술 끊었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맨날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욕하고 헐뜯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요. 이 인간 변화됐구나. 이 인간 달라졌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새벽 기도 한 20일 다녔어요. 별로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술 끊었어요. 별로 변화 없어요. 한 달 있다가 술 마시기 쉬워요. 다시. 그리고 자신은 내가 술도 끊고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뭔 큰일을 자기 인생 삶 속에 해줘야 돼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고 술도 끊었구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 사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 또 아내는 남편이 맨날 욕만 하다가 교회 따라 나와주고 새벽 예배 다녀주니까 이 사람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어쩔 거야 기대하지요. 그리고 되었다. 아니요, 안 되었거든요. 변화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한 걸음 오랜 여정을 걷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교회를 10몇 년 다니다가 일찍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생활했어요. 새벽기도 생활한 연수가 오래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현역 생활할 때도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가능한 대로 새벽기도 생활했어요. 산에서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러 갔어요. 하고 15일, 14박 15일인가 15박 16일인가 휴가 가서 금식하고 다시 부대에 복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다면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많이 변화돼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은 좀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별로 지지부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뭐 제가 많이 성장하거나 잘하거나 깊어지지 않는다는 그 딜레마나 그 문제를 저는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런 변화를 원해. 그 남편은 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마셨어요. 이제 끊었다. 저는 태어나서요 술 마신 게 딱 2번이에요.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맥주를 마시다가 좀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없을 때 조금 맛을 봤어요. 그때 뭔 신내가 그렇게 나는지 이걸 아버지가 맨날 잡수고 좋아라 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평생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맥주 한 모금 마셔보고 맥주는 전부 다예요. 인생에서 알파 오메가예요. 소주는 3분의 1잔 마셔봤어요. 태어나서 3분의 1잔. 그러면 저는 3분의 1잔 소주 마신 거 다고 맥주 그 입에 한 모금 초등학교 4학년 때 된 게 단데 그러면 저는 그러면 탈퇴왕골에서 하늘에 날아가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감을 하지만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영접해요. 방언도 받아요. 그럼 나와도 그냥 한 걸음이다니까요. 한 걸음. 그냥 2걸음이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2걸음 뒤로 물러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배우자감을 확인할 때는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그대로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이 상태거나 한 걸음만 좋아지거나 한 걸음, 2걸음, 3걸음 뒤로 물러간다. 그 상태에서 이 인간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변화를 시키실 거야.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살아서 사라가 첩을 줬어요. 하가를. 사라가 질투해야 안 해요? 나이가요 80 몇 살 되고 90 몇 살 돼가지고도 막 질투를 해요. 여자가 열방의 어미라고 하나님께 이름까지 받은 사라의 이름이 열방의 어미거든요. 왜 질투를 해요? 남편한테 이 여자 당신 하여튼 이 여자에게 난 또 그놈 사실은 아브라함 자식이죠. 그럼 쫓아내보시오. 그럼 쫓아냈어요. 아니 그런 여자 사라도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 한쪽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주여 그렇게 섬겼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 주장이 했어요. 어떻게 변화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냐. 말하자면 그래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이해관계 속에 안 얽혀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2걸음 3걸음 물러가서 더 악화돼도 이 사람과 있으면 안정적이고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도하심이 있어도 인도하심이라는 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둘이 맞춰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맞춰보아라는 게 인도하심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전제 우스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자로 함께 일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어느 때가 지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던 사울 왕은 왕 노릇하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사람의 체면, 사람에서 인정받는 게 갈구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더 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이게 사람은 다 마이너스 되고 후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미리암은 어느 때 있다가 오히려 더 높은 영광을 구해서 모세를, 자기 남동생이 모세를 공격하고 내가 선지자인데 왜 네 멋대로 해 모세야, 그렇게 했다가 무등병자가 되었어요. 사람은 전진해 갔다가 후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확 된다는 기대 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변화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대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발람의 이야기 본문 민수기 22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의 스토리는 뭐냐 그러면 이 특별한 선지자가 있어요. 특별한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만왕의 왕의 하나님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전 세계에 있었어요. 선지자가 뭐 혼자 갑자기 튀어나오겠어요? 그 위에 누가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편만하고. 욥기를 봐도 욥은 동방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 3명도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요. 욥의 동방 사람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뜬금없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람도 선지자인데 이방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크게 나누지 않았을 때지만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했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들의 개념으로는 저 사람을 용한 무당으로 알았어요. 용한 무당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왕 중에 하나는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왕인데 그 선지자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있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있었어요. 발락 왕이 자신의 이 국가, 자신의 모압 족속과 모압이라는 나라에 강력한 해가 될 위험한 민족을 봤어요. 그 위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군이 근처로 다가오니까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대 유명하게 알려진 용한 술사, 용한 무당, 용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청했어요.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복수의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한테 주는 값이죠? 돈이죠? 아니면 점을 칠 때 주는 점값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보냈어요. 발람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하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저주를 해달라.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 발람 선지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9절에 보면 22장 9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이게 이 발람 선지자가 물어봤던 것이 안 나옵니다. 묻는 게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9절에 이제 그 8절에 보면 끝에 보면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발람 집에서 이제 그날 유숙을 했어요.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일단은 마음을 좀 여는 대화를 해보시려고 열리는 질문으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여차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발락 왕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때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가 특별한 이유는 이방인 선지자였고 또 특별한 이유는 그가 선지자가 패해져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였다가 선지자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가 나중에는 무당으로 인생을 마쳐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이 당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였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시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된 거예요. 뜻이 계시된 거예요. 이걸 이제 선지자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아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은 더 커져갈 수도 있고 줄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약점은 뭐냐 그러면 돈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니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령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 보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꽁돈 준다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물론 그 사람의 양심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정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것을 깨끗하지 않은 돈은 안 쓰고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다 자신의 마음의 조건이 맞아요. 깨끗하고 좋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감사하고 꽁돈이고 액수도 크고. 꽁돈이다 그래서 제가 10원짜리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100원을 애들한테 줘봐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아니까 보면 100원짜리 속으로는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 그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더 주면 감사합니다. 기대감이 생기죠. 계속 줄 것 같은 기대감이. 100원짜리 계속 추가할 것 같은. 그러다 더 안 주면 200원 가지고 사 먹을 과자도 없는데 그러죠. 이 선지자는 돈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따라서 가지 말아라. 발락 왕에게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발락 왕이 보는 높은 사람들 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13절 중간에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족들이 왕한테 갔어요. 발락 왕한테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차에 차입니다.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발람 선지자가 정말 필요해요. 지금 이 모압왕 발락의 힘과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못 해보아요.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정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냈다. 그게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이 한 명이 와가지고 막 떠받들여주면 기분이 좋지. 10명이 와가지고 떠받들여주면 그냥 기분이 됐다 좋지요. 20명이 와가지고 떠받들여주면서 그러면 군중심리에 파고 들어가 봅니다. 자신이 뭐 된 것 같고 그래서 탤런트나 연예인이나 노래 부르면 막 박수 쳐주고 요즘 자기가 뭐 된 것 같다가 한 달 뒤에 인기 차트에서 떨어져 버리면 자살한다 그러고 약 먹고 마약하고 그래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허구 속에서 그냥 노래 좀 부르는 가창력이 인격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은 게 아닌데 노래 좀 부른 걸 갖다가 이 어린 아이들, 소녀들, 소년들은 그냥 그게 인격인 줄 알고 환장해서 노래 실력이 그 사람 인생과 삶이고 인격인 줄 알고 박수 쳐지다가 그 다음 노래 신곡의 앨범을 발표했더니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사고 안 들어버리고 안 보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6절 하반절 10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더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당신을 굉장히 높이겠다. 왕이 그래요. 왕이 그래요. 왕은 당대에는요, 치외법권이고 법치국가의 어떤 왕경시대도 아닙니다. 왕이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랬다는 것은 그 어미와 그 존귀와 그 영광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생각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좀 이야기한 거나 대통령이 좀 이야기한 거랑 급수가 틀려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역사 이래로 계속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계속 들어갔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땅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이미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는데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가지고 그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일어나 함께 가서 그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일어나 함께 가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가지고 계교를 써버렸어요. 가서 저주는 안 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만 잔뜩 했어요. 그까지는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돈이죠. 돈, 영광이죠. 돈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주한다고 절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대신에 그들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쳐버리고 심판해버리면 된다. 그 방법이 있다.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쳐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을 준비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자리에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가지고 와서 술 먹이고 여자들하고 동침시키고 흥겨운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해라. 그럼 우상 숭배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로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했던 충고대로 발락 왕이 따라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을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가지고 동침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만들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하나 때문에 이가 돈 때문에 베푼 계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가라 그래요. 이 가라는 것이 인도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뜻이 뜻 아니에요. 이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 속에 내가 억지로 우겨요. 하나님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 탐심, 내 이기심, 내 중심, 내 고집을 꺾지 않음. 주여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죠. 비참해지죠. 심지어 발락 선지자처럼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지만 떨어졌으면 좋은데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이 발람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의 이걸 뜻과 내용을 모르고 단지 뜻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바뀌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에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가라 그랬구나. 그리고 참가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 가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있어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해버려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죠. 역사 이래로 짐승이 사람 말을 했던 경우는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요 나귀 사건. 에덴 동산에서는 시간이 좀 되니까 많이 이야기했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귀 사건이 있어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가 미쳐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나귀 사건은 또 이 나귀 사건이 나중에 또 나오죠. 성경에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지자 발람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더 나와요.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다가 거짓 선지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짐승에게 죽인 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죽었죠? 고민가의 사자인가요? 네, 사자한테 죽었어요. 그때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불순종한 젊은 선지자를 누가 먹으라고 음식을 주고도 먹지도 말고 어디 잠자라거든 자지도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먹을 걸 주고 잠을 재우라 그랬다. 그 홀딱 넘어갔어요. 사자가 라이언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울죠. 라이언, 우리 임라이언도 계시지만 그 라이언으로 나타나는데 사자가 먼저 말해요. 네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 그렇게 사자가 말하지 않고 바로 깔끔하게 잡아잡수셨어요. 잡아잡순 건 아니고 깔끔하게 죽이고 떠났어요. 깔끔하게 죽여버렸어요.
나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그 젊은 선지자나 그런 경우보다는 굉장히 급수가 높은 거잖아요. 아니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사건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발람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통해 말리지요. 말려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악으로 달려가는 것까지는 다 막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나귀가 칼을 들고 천사가 서 있는 걸 본 다음에 자기의 주인을 안 죽이려고 앞으로 가기를 싫어요. 가기를 싫어하는데 발람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천사가 칼 들고 있어서 조금만 가면 칼로 자기를 죽여버린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귀가 안 가려고 앙탈을 부리니까 나귀를 두드러 패요. 두드러 패니까 나귀가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열받아서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아파 죽겠구만. 발람이 이야기해요. 발람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귀하고 좀 대화를 해요. 충격을 받지 않고 너가 나를 거역해서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만큼 열받게 했다는 이야기죠. 나귀가. 왜?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이리 삐죽 저리 삐죽 하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칼만 있었으면 콱 죽였어. 그렇게 하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일러요. 야, 내가 언제 오늘까지 너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야. 너 평생에 나를 타고 왔는데 내하고 니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가 하는 행동을 내가 가로막고 내가 이같이 너가 가자고 할 때 안 간 적이 언제 있냐? 한 번도 없었지 않냐? 네가 생각 좀 해봐라, 주인아. 그리고 31절에 때에 이제 나귀의 수준에서 설명이 다 안 되는 모양이죠. 그까지.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31절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래요. 네 나귀 때렸어? 그 나귀 내가 잘했는데 왜 때려 너는? 그리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문제는 이야기예요. 이 발람이 겁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 3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합리화하고 핑계지요. 합리화하고 핑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건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그래요. 하지만 그 상태 속에서 이 발람이 마음을 지켜버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버린 게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돈에 대한 탐심을 더 키워버린 거예요. 이거 키워버려서 더 오버해버리니까 선지자 칼같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천사가. 그러지 하나님이 가라 그래놓고 칼 가지고 기다리게 하신 것보다는 그 사이에 중간에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더 극심하게 흘러가 버렸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에 그래요. 이게 발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았으면 34절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 막으신 줄 알았으면 내가 뭐일러 갔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반복을 해요. 그리고 함께 갑니다. 그러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했어요. 그까지는 맞았어요. 그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악한 계교를 냈어요. 그건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하고 있었던 이 사건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하르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반복적으로 성경에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 발람 선지자가 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집하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지만 선지자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요? 선지자의 약점을 알죠. 선지자 가면 그 고고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삶이 끝장나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죠. 왜? 약점을 아니까. 약점을 아니까. 그래서 사람 너희가 유혹을 피하라. 그런 거. 유혹을 피하라. 유혹에 직면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피하라. 그런 거 피하라. 근데 여기는 자신의 약점 속에 유혹과 정면 충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르게 애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어요. 저주하지 않고. 그까지는 잘했어요. 잘했으나 그 다음에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구하고 그의 마음에 열렬히 원하니까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노선은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는 이런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 입에 담아주는 애언만 했어요. 그게 1차는 맞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의 영혼도 멸망당했고 선지자의 인생도 끝장이 나버렸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 발람 기록되다가 나중에 술사 발람이라 기록되어버려요. 술사 발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지혜와 생각과 하나님을 알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인생과 삶을 살아버려요. 그게 술사 발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버려요. 선지자 발람에서 술사 발람으로. 그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선지자가 발람이었고 그리고 술사로 무당으로 인생을 마쳐버렸고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지자 발람이 선지자로서 성령 충만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근원적이다는 이야기, 근원적이다는 이야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물론 선지자가 이 유혹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다 한 다음에 얼른 다시 자기 자로 돌아가 버렸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야 돼.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라 그랬으면 해피엔딩하고 돈덩이가 떨어지고 가라 그랬으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왕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왕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지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주겠다. 그리고 사울을 지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첫 왕으로 주었어요. 그 왕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왕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지옥에 갔어요. 왕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맺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왕제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하자면 사사제도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 노릇을 하는 사사였어요. 자손들이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가문 중심의 왕제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들이 원하니까 인도하심은 뭐예요? 왕제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은. 인도하심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도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좀 같이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을 줬으니까 사울왕은 죄도 안 짓고 사울왕은 거룩하고 사울왕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민족을 이끌고 인도할 거야. 안 그랬지요? 안 그랬어요. 사울왕이 어느 때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라 악한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이 있어요.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악한 괴교 속에 살다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그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울을 지목했다? 그랬더니 사울을 부른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가 인도란 말이 인도. 사울 왕을 부르신 게 인도고 사울 왕이 끝나버리니까 누구를 불러요? 다윗이잖아요. 그게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게. 결정론이 아니고 운명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의 대부분은 뜻보다는 인도하심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 내 탐심, 내 정욕, 내 욕심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맞추어 인도하심이 와요. 그게 맞추어서 응답도 올 수 있어요.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 대신에 내가 이런 말만 해라. 하지만 그 가는 곳은 유혹의 자리거든요. 그 가는 곳은 곳곳에 함정이 있어서 떨어지면 으악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내가 이런 말만 해라. 그랬어요. 그까지는 다 해놓고 이제 마음을 쫙 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돈에 대한 탐심과 정욕이 확 사로잡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발락 왕이 물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해버리게 하면 된다. 그 악한 계교를 냈다는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일부만 지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차례라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받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뜻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도하심은 바뀌어가는 것이. 어떤 분이 전에 예언을 받으셨어요. 예언에 그렇게 나왔어요. 너가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하신 분을 제가 아는데 그 예언은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해. 정확했을 때예요. 지금은 별로 안 정확하신데 그때는 정확했을 때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저녁인가 또 예언을 또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가 겸손하게 내 앞에 엎드려서 잘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지금 바뀌어버리죠. 하루 사이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교만했다 그러다가 그가 교만을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니까 현재형 속에서 너가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잘했다. 그렇게 예언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아요. 너는 내 앞에 겸손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걸 뜻으로 생각해버려요. 뜻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는 아니고 여러 명을 압니다. 여러 명. 겸손하다 받아들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팔을 부셔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겸손하다 그랬다. 설교할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나는 겸손하다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다 그랬다. 그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겸손하게 지켜줄 줄로 생각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교만해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들었던 15년 전에 들었던 겸손하다 그것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너는 내 뜻을 알지. 너는 내 사랑을 너는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랬다고 가정해요. 10년 전에. 너는 내 사랑을 아는구나. 그랬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내게 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10년 지난 지금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것이 현재 그때였던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집착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을 가져오는 것이. 레마에 너무 집착하는 거. 레마는 지금 언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그런데 내가 현재의 삶에 내 말을 들은 걸 갖다가 평생 그걸 가져가요. 평생 가져가요. 야, 변비예요. 변비.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안 마렵더라도 변비면 화장실에 자주 앉아있는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음성이 왔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변비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빨을 잘 안 닦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이빨을 안 닦으면 이빨 다 썩을 거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다 이빨 빠진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맞았다고 쳐요. 내가 이빨을 잘 닦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빨 좀 닦아라.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장하신 거야. 하나님 나한테 보증하신 거야. 사인하신 거야. 나는 그럴 거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평생 가져가요. 평생 가져가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알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거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보증서로 받아들여버려요. 보증서 아니거든요. 내가 내일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르게 좀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근원적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근원적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로다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시지만 그러나 그 뜻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하고는 다른 것이 많고 어쩔 때는 함께 가고 겹치기도 하지만 두 개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응답들이 그것을 아주 근원적인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아닌 한은 그것을 뜻으로 생각해서 발람 선지자처럼 가라 그러니까 오 예스 잘됐다. 하나님이 봐주는구나. 오 예스.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을 왕 삼아라. 그러니까 오 예스. 이때부터 만사 형통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국가와 나라보다도 외침을 막아내고 그리고 평안하고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해서 왕을 줬으면 해피엔딩 그랬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점점 들고 말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을 삼았어요. 그렇죠? 인도는 이제 그 상황 속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인도예요. 가장 좋은 것은 왕제도가 폐해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폐해져버리는 거예요. 다윗 정도로 하고 그냥 없애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과 사람들이 왕제도에 익숙한데 원점으로 못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많은 아들 속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솔로몬을 선택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좀 있다가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애굽 왕의 딸 또 어느 여자 성경에 보면 애굽이 사랑한 여자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쭉쭉쭉.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이 나와요. 그들을 사랑했다. 사랑하면 뭐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어느 때를 넘어서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나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쌓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 삼았다. 다윗의 후계자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은금이 그냥 땅에 깔린 것처럼 막 은 같은 경우는 흔해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삶은 황폐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촥 쪼개지고 갈라졌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결별된 삶 속에 오래 들어갔어요. 어쩌다가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종종 나왔지만 그들의 삶도 완벽하진 않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왕제도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진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때로는 내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더 근사치가 된 인도하심이 되어져요. 또한 우리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인도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 탐심, 탐욕, 욕심과 고집과 아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 그에 맞추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속에 하나님을 등진 속에 왕을 구했더니 그에 맞추어서 왕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해 주었어요. 그게 사울 왕이. 그때 청년 사울은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해가지고 변화를 체험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 새 사람이 된 사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새 사람 기름 부어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왕으로 줬다니까요. 기름 부어 새 사람 만들어서 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인도하심. 왜? 인도하심은 그 중에서 좋은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사울 왕의 자유의지가 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려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걸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어리석어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어져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극단성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극단성에는 들지 않도록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지혜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어떤 것을 응답받을 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하고 그 길로 걸어가서 멸망 속에 들어가는 발락
발람 선지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